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 935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성경은 다른 성경 전체는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잠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은행 업무도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지혜롭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계속 한 절씩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성경이 우리 잠언 성경이라고 우리 앞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핵심은 무엇인가? 이 성도의 재정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재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을 잘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돈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돈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위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갑니다. 전기를 켜면 전기세가 들어가고요. 하늘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돈이 들어가고 마이크 사용하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돈에 대해서 잘 알고 돈의 속성을 알고 사는 것, 그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도 돈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쳐서 13명 아닙니까? 제자 공동체가 13명인데 이동하면서 생활했어요. 여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할 때 김밥 천국에서 김치찌개 하나 먹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5,000원 잡고, 김치찌개 싼데 5,000원 잡고, 그리고 2명은 금식하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무료로 주고 10명, 최소한 10명 잡아가지고
그럼 얼마죠? 한 끼에 5만 원이에요. 그럼 하루에 2끼만 먹는다. 제자들이 3끼 못 먹고 가난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열흘이면 10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 공동체가 김밥 천국 가서 김치찌개만 먹어도 얼마 나가는 거예요? 3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자고 입고 먹는데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 서포터즈가 있었어요. 서포터즈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돈 필요 없다. 그건 세상을 잘 모르거나 너무 기도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한번 나가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돈이 이거 반드시 필요하거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만드셨고 부한 자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들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의 1차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을 우리가 말씀 가르치라 이렇게 알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문맥상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돈 쓰는 방법이에요. 마땅히 아이에게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돈 써야 하느냐에 7절에 나옵니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뭘 가르치라는 거죠? 빚지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절대 빚지고 살도록 만들지를 말라. 그러니까 성도도 빚져서는 안 되고 그 자녀들에게도 마땅한 길을 알려야 되는데 빚지고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 빚지면 주도권 빼앗기고 주도권을 빼앗기면 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오늘날 이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자금 대출해서 공부하는 것 그건 빚이 아니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빚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빚이지만 그건 빨리 갚아야 되는 것이고 빨리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빚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를 담보 잡혀서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어요. 그래서 빚져서 사는 거예요. 외제차 같은 거, 명품백 같은 거 있죠.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닌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벌어서 갚을 건데 어차피 내가 다 갚을 건데 빚을 내서 내가 좀 사서 쓰는 게 어떠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빚을 내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내면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물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빚진 사람은 빚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 일부분은 빚을 갚고 또 그 일부분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거기에 물질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웃을 도울 수가 없어요. 항상 내 것, 빚 가운데 종되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 가장 좋은 것은 닫힌 원을 만드는 것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닫힌 원이 뭐냐? 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내가 300만 원 이상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300만 원 이상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남은 2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다른 거, 뭐 재테크를 하라, 투자를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빚지는 인생 살도록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물질을 사용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1,000원도 하지 않는 이 항생제가 없어서 데리고 온 두 자녀 중에 한 자녀만 살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두 자녀 다 못 살리고 한 자녀만 살려야 되는데 그걸 엄마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온 엄마가. 그러니까 둘 다 아들이 둘 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먼 길을 데리고 와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야 될지. 근데 거기에 드는 항생제가 뭐 몇십억 하는 항생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 2천 원 하는 그 항생제. 뭐 1,000개를 들고 갔는데 1,000명까지는 살고 1,001번째부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면 되겠죠. 내가 몇천 원 더 주면 그 엄마가 아픈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똑같은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배부르고 떳떳하게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 입사할 때 보면 자기 속에서 이력서와 함께 반드시 동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개월간 자신이 쓴 크레딧 카드 내역이에요.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기하게 크레딧 카드 내역을 보면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뭘 가치 있게 보는가, 이 사람이 무엇을 생명 걸고 하는가,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이 무엇인가, 뭘 좋아하는가, 뭘 안 좋아하는가, 그 3개월간 크레딧 카드 내역에 다 있다니까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난 소심한 사람입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돈을 어디에 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성향,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내십시오. 물질을 보내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떤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나라를 놓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한 나라를 정해서 물질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물질을 보내세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 소비 패턴 안에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닫힌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쓰겠다, 이게 7절에 나오는 빚진 자가 체주의 종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카드 긁어가지고 명품백 산다 그러면 무조건 뜯어 말려야 돼요. 카드 긁어가지고 외제차 산다, 그거 안 되죠. 그럼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버는 만큼 그 안에서 사용하고 감사하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 보낼 수 있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을 줄 몰라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22장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돈과 재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절대로 빚지는 인생 살지 말라. 빚지는 인생 살면 주도권 빼앗기고, 삶의 주도권 빼앗기면 종으로 삽니다. 돈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돈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빚진 사람들은 빚을 갚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향락과 유익을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말 같지만 근데 이게 지혜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 가지고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 우리의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 넉넉하게 주십시오. 많이 주시면 하나님 그 안에서 또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